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않은 일,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주 주일이 12구 참사 일주기였는데요. 12구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도 그러하고 그 외 여러 사건과 사고의 당사자가 된 분들의 심경, 아마 이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이런 생각이 참 자주 드는데요. 저는 참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 여러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지금 많은 일들이 닥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저와 저희 가정보다 더 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겪고 있는 것은 고난도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분들에 비하면요.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가 이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면서 오직 저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들에게 닥친 것들을 가만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고 그만큼 제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자신의 이제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저처럼요 감당할 만하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왜요? 자기가 당한 것이니까. 그러나 남이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그 힘듦, 그 어려움은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모르거든요. 게다가 고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도요 그는 괜찮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설령 지금 괜찮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괜찮아지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제 당사자가 다행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면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꼭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도 아마 이러한 점을 배우실 것 같아요. 그저 이제 고통받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이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것은 절대 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신지 아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참사의 희생자들, 유가족들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근거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고난과 고통이 이제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럼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그 당사자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정말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문제 등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의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책이 욥기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신의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으며 단편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언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적인 상황, 여러 재난과 질병, 참사의 상황과 욥기를 연결지어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은 지적인 만족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삶인 거죠.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원리입니다. 머리를 넘어 가슴과 팔다리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성경입니다.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연결지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각 나라와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을 삶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 욥기 처음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사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했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그것들을 빼앗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호언장담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보라고 허락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그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진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으셨던 겁니다. 더불어 욥은 충분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정말 사탄이 욥을 쳐요. 잔인하게 쳐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가축과 종들과 자식들, 다시 말해서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거두어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욥과 욥이 직면한 상황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정말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고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또 앞으로 조금씩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제 당장의 상황, 아마 이제 보통의 사람 같으면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소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이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욕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까지 그런 시험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약하고요, 지금의 수준은 너무나 낮고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끌어주고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그때가 비록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줄 아는 그 믿음 구하면서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 지경, 그 신앙의 수준을 바라고 나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 소유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